오늘은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도를 깨우라 라고 한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깨우라 시리즈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순종과 사랑과 고백과 갈망과 이런 관계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깨워야 될 그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워야 될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좀 기도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대단한 결단이 들지 않고 기도회 자리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자리면 이미 그 자리에 가기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주체를 못합니다.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너무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된다든지,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매주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를 생각보다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기도의 형식도 알고 있어요. 대충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 하나님한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영광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의 회개가 있으면 되겠고, 감사가 있으면 되겠고, 그 안에 나의 간구가 있으면 되겠지. 어느 정도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대충 이 시간쯤 되면 기도해야겠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밥 먹기 전에는 식기도는 해야겠다, 이 정도 습관은 우리한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여러 많은 모습들로 나타나 있을지 모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였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최근에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꼭 나한테 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한테 있었는가 돌아볼 때 언제였지? 그게 한 달 전, 1년 전, 언제였는지 기도에 대한 그 기억이 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 기도가 없었는가 할 때 그러지는 않아요. 단순한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아마도 넘쳐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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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기도는 참 넘쳐납니다. 내 건강을 주세요, 자녀 진학도 주세요, 관계 회복을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늘 숨쉬듯이 해요. 이런 기도의 습관은 잘 잡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밥 먹듯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는 우리한테 넘쳐나요. 근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기도의 방향, 우리가 지난 7주간 살핀 것처럼 우리가 깨워야 될 기도의 방향은 딱 한 군데로 향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든 무언가를 갈망하든 결국 우리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은 결국에는 많은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회복 주세요. 근데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도의 끝이 뭐냐 했을 때 결국 하나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결국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간구가 무엇인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의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믿음을 요구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서술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마지막 핵심 아니겠어요?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였던 거예요. 간청인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건강 회복을 주세요. 성경의 그 중간 부분에는 넘쳐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좀 걷고 싶어요,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중간에는 그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간들의 사건들이 있고 난 결론이 뭐였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할 때 성경은 그 마지막의 답을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궁극은요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 기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지 기복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복을 주세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날 거예요. 너무 신나서 성전을 뛰어 돌아다니게 되는 그 일이 펼쳐질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역사가 믿으면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믿으면 일어나요. 실제로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앙의 궁극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결국 성경 마지막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신앙의 끝, 그 궁극점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저한테 큰 소망은 없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표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이 기도가 없이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거나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기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오늘 아마 이 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나라가 하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셔서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이 나의 불완전한 이 삶이 끝나게 하시고 어서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먼저 본문 17절에 보시면요,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데 이 신부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라. 이 초청은요, 두 군데를 향하는 초청이에요. 복음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외침이기도 해요.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항상 오라라고 부르는 공동체다. 이게 첫 번째 1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시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라고 하는 경고가 등장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마라.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신부인 교회가 답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대미가 장식되고 이제 성경이 끝을 맺게 돼요. 오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갈망하는 이 기도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성령과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항상 교회론을 잘 정립해야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교회론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지라고 하면 예배가 개판이 돼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없이 우리끼리 즐기는 우리만의 축제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지역사회 벼룩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교회론이 정립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는 이러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배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본문은요, 교회는 부르짖는 공동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의 대상이 크게 두 군데예요. 두 군데. 교회가 짧게 외쳐요. 오라. 다른 말 덧붙이지도 않아요. 오라라고 외칠 때 두 군데를 향해서 오라라고 해요. 먼저는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외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언제나 오라라고 초청하는 공동체예요. 목마른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와야 됩니다라고 부르짖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오라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듣기 싫을 때가 종종 찾아오는 법이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만 오라고 외치지 않아요. 땅을 향해서만 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도 오라고 외칩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예요. 교회가 모였을 때 뭐하냐? 야, 우리끼리 참 좋다. 우리 지금 좀 살만하다. 우리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식의 외침으로 너희도 좀 먹고 살려고 와, 오라, 이런 외침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교회의 종착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졌는가 생각해 볼 때 원인이 하나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교회들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교회에 누가 오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 부분 사라져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먹고 살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그토록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한테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든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우리의 심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문제를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믿음이 정말 성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만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사라졌는가? 문제는 단순하죠. 살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 때가 언제예요? 이 땅은 정말 덧없구나.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큼 내가 기다릴 날이 없구나. 그날이 나한테 찾아온다면 그날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데 그날만 나한테 정말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아니라고 예수님 좀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우리들은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는 언제까지나 어디나 언제나 항상 이런 공동체예요. 오라를 외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늘 이 지향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할 때에도 늘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오라를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일깨워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모인 이유는 그냥 서로를 기분 맞춰주고 장난 맞춰주고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그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줄줄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팀 스포츠를 보면 다 알지 않아요? 축구 경기에서 한 사람이 죽을 쓰잖아요. 그럼 팀이 망가집니다. 그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매여있잖아요. 묶여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죽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죽쓰는 거라 알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깨울 수 있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지. 그게 아니면 교회는 그저 사교단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바 하나님은 이런 교회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러다가 시간 끝나고 인생 끝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상기해야 돼요. 우리 모일 때 언제나 교회는 오라를 외치는 공동체구나. 성령과 신부가 외친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인 교회는요, 어떤 신부냐?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신부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예배 공동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어지는 내용 둘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둘째,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는요, 현재를 해석하는 눈을 열어줘요. 재림을 갈망하면요, 그 기도를 하면요, 현재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마주해요. 다양한 고난도 마주하고 정말 처절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해요. 그리고 불의한 상황을 앞으로도 많이 마주할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생겨나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 못하는 상황은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래 너 그거 힘들었지? 하고 고쳐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냥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종종 찾아와요.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왜 예수님은 안 오실까? 이 질문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사역했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걸,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믿고 사역하는데 안 오세요. 이제쯤 오시겠지 하는데 이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안 오세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사람인데 왜 안 오시지? 나 좀 건져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좀 건져주시면 안 돼요? 사도들도 이런 마음, 인간인데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오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살아가곤 있는데 당장 오실 줄 알았는데 당장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이들이 처음엔 똘똘 뭉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뎌져요.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흘러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사례 보면서 배운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다양한 수단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나는 날이 온다고 말하냐 안 온다고 말하냐 했을 때 온다고 말해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종말론에서 배운 것처럼 그 날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뭐냐? 머리로 이해돼서 계산돼서 그날이구나 그럼 믿어보자가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 자체를 우리는 믿고 그저 가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신다. 진실로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붙었어요. 최고의 강조예요. 예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 분이신데 그분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더해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이 뭐예요? 의인에겐 상을 주시고 죄인에겐 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아직도 방주를 만들고 있어? 수많은 사람이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저 한 사람 때문에 가족까지도 고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그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무슨 그렇게 큰 산 위에서 그런 방주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몇십 년, 몇백 년,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왜 오시냐? 믿는 자들한테 상 준다고 오세요. 다른 거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셔서 너 왜 그러고 살았어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를 드러내서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행위뿐이에요.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대요. 근데 그 날이 실제로 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 날을 진짜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한마디 덧붙이죠. 그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한 감탄이고 감격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아니,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하게 내가 이거 이제 좀 알겠어요, 제가 이제 좀 믿어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환호를 저지르는 고백이에요. 소리 안 지르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진짜요? 정말요? 진짜 그날이 저한테 온다고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겪고 살아가요. 이해되지 않은 시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저 살아가는데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공감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부르짖고 살아가는데 침묵밖에 없는 시간들이 분명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이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주체할 수 없는 심장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지금의 시간이 어둠의 시기와 같아도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상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아멘이 터져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되는 고난이고 갈등이고 응답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예요? 탄식만 나온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시는 분이에요. 이것 말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한테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다시 오는 거 알고 있어? 나 다시 오는 거 알고 있다면 살만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버틸 힘이 있지 않겠어? 성경에 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한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은 전부가 아니구나. 성경 중간중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도 있었고 아픔도 있지만 이건 전부가 아니고 결국 내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 오시는 거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막 자기 말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나가서 뭐 하나에 꽂힌 사람들이 뭐 하나 소리 지르면서 다닐 때 저게 어쩌면 크리스천의 모습이겠구나 우리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내 발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한테 주먹질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들이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외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오라를 외치는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오시옵소서 이걸 외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는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갈망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꼭 준비하게 만듭니다. 본문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단순하게 뭐 성경 말씀에 뭐 더하라 빼라 그런 걸 경고하는 율법주의적 경고가 아니라 쉽게 말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고 그걸 모른 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쩌면 누군가는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를 입술로만 할지 몰라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한번 기도해 봐요. 재림을 갈망해야 되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지도 몰라요. 주님 오세요. 와주세요. 오시면 좋겠죠. 그날이 온다면 좋은 거라며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냥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런데 진정한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이 되잖아요.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준비되냐? 삶부터 준비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우리의 삶이 개판이어서 되겠어요? 예수님 오실 걸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게 낫죠. 거룩하지 않을 거면은. 우리의 삶이 죄가 간영하고 악이 간영해요.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 오길 바라겠어요? 예수님 제발 좀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저 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겠죠. 우리의 입술에 오늘 진정한 고백이 나온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부터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한테는 이런 삶의 준비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용하고 싶은 말씀은 적절하게 이용하고 내 삶에서 모른 척하고 싶은 말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제해버리는 거, 내 기분에 따라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듣지 않은 거, 하나님 예배하라고 했는데 내 예배 똑바로 안 하고 싶을 때는 잠깐 귀 닫아버리는 거,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 기분 상할 때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삶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게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게 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이 삶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한테 이 삶이 회복되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는 삶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약속으로 나와요. 무슨 약속이냐면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주어진대요. 이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선물은요,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들에게만 주어져요. 이 선물은 열심으로 믿음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우리가 구원론에서도 배운 것처럼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의 단계는요, 성화와 견인의 시간에 지나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성화와 견인의 시간이 없었는데 영화의 단계에 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면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가만두시겠어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반복되는 죄의 여정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이 너무 찔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의 짐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이 성은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이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일상에 충성을 다하면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 재림을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만 보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왜 가만히 있어서 하늘만 보냐라고 하셨어요.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시간을 주셨다?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이해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하냐?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부터 할 거예요. 너무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일상일지도 몰라요. 어떠한 스포트라이트도 비춰지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성경책에도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호람도의 정신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엄마예요? 엄마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내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부하 직원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교회에서 일꾼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삶을 아시고 그 일상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골방의 기도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작은 헌신일지 몰라요. 내 손이 하는 거를 나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는 일상을 회복하여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겹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기도로 끝이 나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 딱 하나예요. 나 진짜 속히 올 거야. 그리고 이에 대한 교회의 답도 딱 하나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살아있었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 자체가 살아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게 하나도 안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기도야, 그냥 삶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아니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넘쳐날지도 몰라요. 수두를 빽빽할 거예요. 기도 노트를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걸 버팅기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건요, 사실상 더 깊은 내면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다려져요. 다시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분명 왔다 가셔도 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위로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그런 그냥 주문적인 입술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맞아 그냥 마라나타 외쳐야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죽은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흐지부지 보내는 시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백날 첫날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야 한국교회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을 것이고 다 기도한다고 말할 것이고 다 주여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난 너 모른다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날 뭐라고 봐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터져나오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멘의 심정이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승리의 선언으로 아멘, 나 이거면 됐어요. 사람들 나 욕해도 괜찮아요. 나 미치광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때 예수쟁이라는 말이 놀림거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놀림거리잖아요. 그 놀림거리가 안 중요해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안 중요해요. 누가 나한테 이런 기분 상하는 말을 했어, 안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넘쳐나요. 나는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돼서 이 기도를 못해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말씀이 눈에 안 들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눈에 안 들어와도 말씀 봐야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회개해야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싶지 않아도 준비해야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다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찾아야 되니까 찾는 기도, 그냥 좀 기도 시간 주어지니까 주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주님, 정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주님 마주하고 싶어요. 그날이 저의 준비의 끝이 될 거예요. 저의 삶의 시작이 바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진실된 기도를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